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깨어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그 작은 사람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품으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우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깨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를 생각하며 묵묵히 주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선의 역사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근 70년 이후에나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었고 그가 칙령을 내려서 각 민족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바사 제국과 왕과 왕의 집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경에 이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다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경에 이제 학사 에스라, 그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 운동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삶의 질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도 완벽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몇 년 후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3차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외벽을 쌓게 되는 것이 3차 귀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 왕 아닥사스가 재위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그때의 술관원으로 있는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거의 비서관에 가까운 그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촌인 하나니를 통해서 자신의 고국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니는 유다를 다녀온 후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듣게 됩니다. 그들은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황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악을 행했던 동족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졌든지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앞에서 말한 대로 바사 제국에서 교육받고 바사 제국의 최고의 고위직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형통했고 안락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보지도 않은 땅, 또 자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대략 1000마일 가까이, 그러니까 1600km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즉 세상 말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원으로 만드셨는가를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그 성공함이 자신의 형통함이 무엇을 위한 것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다녀온 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이 원한 일, 또 언제나 자신의 형편만 살피는 것을 우리에게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형통하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묻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가 세상에서 형통했지만 그는 그 형통함을 가지고서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향해 무엇인가를 하고 그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와 환경이 바뀌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 행동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편안한 삶에 살고 있었지만 그 형편에 안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알고 함께 울며 기도했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또 왕에게 구해서 그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형통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들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깨달아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받은 바 복을 이웃과 공동체, 사회와 나라와 민족 향해서 드려지고 또 흘려보낼 줄 아는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통함에 있을 때 세상의 성공적인 위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변함없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나의 형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이 사회와 공동체를 향해 부끄러움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 또 이 사회와 이 공동체 안에 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 받은 바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